3장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서 시작할게요. 9439페이지에 보면 약속된 강림을 기다리게 된다. 왜냐하면 1번 사실 때문에 그렇죠. 강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된 강림을 기다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또 기억시키죠. 그죠? 9440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 단락에 사도행전 근거를 들어요. 맞죠? 제자들에게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기다리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가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되어 있다는 거죠?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이 정해진 대로 기다리고 있게 하시고 참게도 하시지만 또 뭐하게도 하고 참지 못하게도 하고 못하게 해서 다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일체 모든 것들에서 최종적인 또 원천적인 주어가 바로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걸로 우리를 데려다 놓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오신다고 했던 내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지만 힘겨운 자들아 이런 말도 되겠죠. 견디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형제들아 주께는 뭐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 계산 누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기록도 되지 않았는데 계시록의 날짜 또 임재할 날짜를 막 유포시키고 또 그걸 자기가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 사사로이 풀고 결국은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조할게요. 944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서 끝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천년이 24시간 하루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자, 결국 시간에 대한 관념이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어떻다? 아주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라는 말이 내 기준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로 보면 그 말이 아닐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간을 주관적 시간이다, 물리적 시간이다, 객관적 시간이다, 뭐 이렇게 막 나눠요. 철학에 가면. 실존적으로는 여러분들 막 좋은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재밌는 시간은. 그런데 이제 진짜 막 죽기보다 못한 단 몇 분의 시간이 막 천년, 만년, 살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보통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에 얽매이게 되게 되면 강림하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는 뭐 하다밖에 할 수 없어요. 늦는 거죠. 그죠?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게 느린 건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확 늘려놔 버렸어요. 하루를 뭐와 비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루가 천년이면 70평생 괴로움이 지배했다고 하더라도 70평생이 아니라 계산이 안 되네요. 그죠? 그죠? 안 되죠. 그리고 반대로 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고 참 낙을 많이 누렸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면 그 오랜 기간 동안이 누구 없이 산 거죠. 하나님 없이 그걸 사는 것도 아닌 건데 진짜 생명을 본 것도 아닌데 마치 사는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20년 혹은 지금 의학에서는 인간의 영원한 수명까지 쉽게 나오는 상황이죠. 누구는 지금 냉동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막 유포되고 있고 비용만 들이면 여러분들도 냉동될 수 있어요. 냉동되고 여러분들 사람 모양 여러분 거의 똑같이 만들잖아요. 로봇도 만들고 이런 생활이고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시간까지 도가 온다고 하니까요. 자,
볼게요.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알아갈 수 있도록 해놨느냐?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멀리 느껴지는 것도 잠시라 그러고, 이렇게 낙을 누리는 게 좋은 건데 그것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 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하느냐. 어쨌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랫동안 핍박당하도록 하는 역사를 섭리하시느냐. 9절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한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종말 속에 안 넣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럼 무슨 기회 주신 거죠? 여기 있는 대로. 무슨 기회에? 그렇죠. 회개하는 기회인 거죠. 왜 진리로 돌아오게 할 자가 있다는 사실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회개할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만 보더라도 지적은 하고 비진리라는 것은 찍어내지만 뭐처럼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에 그대로 가지고 가죠. 야고보서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죠? 뭐 하는 자가 어디로 드러나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 저도 정확한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책 처음이죠? 첫 페이지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회개를 하도록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하여? 그렇죠. 사망에서 구원하여 무엇을? 허다한 죄를 덮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패했는데 놔두는 이유를 어쨌든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그 중심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신학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재단을 만들게 하셨고, 또한 약간의 번거로움의 일도 겪게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말씀을 편안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제작이 안 됩니다. 그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금 이제 이것도 라이브로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나 이런 모임들이 원하는 대로 핸드폰 켜서 얼마든지 생생하게 지구 반대편으로 송출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죠. 제가 우리 성경신학을 좀 알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인도에서 온 분인데, 좀 꽤 오래됐는데, 몇 개월 전에 가니까 저한테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니까,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내가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그때 박세린 선생님 번역했던 영어로 된 성경개론 한 중간 단계까지 있잖아요. 그걸 펴놓고 자기가 여기서 6시가 되면 강의를 하면 인도에 있는 자기 밑에 제자들이 그 스마트폰을 켜서 자기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큰 방송 장비가 없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루살렘 선교지 현장에서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되고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유튜브라는 우리도 지금 방송을 거기다가 올리는데 그게 세계적인 방송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시도는 해봤어요. 방송 담당하시는 장로님하고 같이 들어봤는데 유튜브가 성경신학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입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강론을 예를 들면 저자 강론을 올렸는데 밑에 자막 설정을 해요. 그럼 밑에 한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설정을 영어로 해요. 그러면 쫙 쓰면은 그게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저걸 보고 성경을 통일성 있게 강의한다라고 제 영어 실력 수준에서 봤을 때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시간 문제라 그래요.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바른 성경 번역 몇 가지만 넣어 놓으면은요, 요즘은 조합을 사람이 안 하고 누가 해요? 기계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고 보다가 100배 더 뛰어난 개가 나왔다잖아요. 개라 그러지 이제는. 생물체처럼 말하죠, 개가. 왜냐하면 자기가 속에서 뭘 하냐 하면 조합을 해요.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거죠. 준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과 맞서 쓸 수 있는 응용을 어디에서 해요? 기계 내에서 해요.
기계 내게서 하는 거죠. 지금 해요. 예, 지금 해요. 그래서 알파고 보다가 알파고를 뭐 몇 번 했다 그랬죠? 뭐 몇백 번 했는데 다 한 거죠. 왜냐하면 걔가 알파고를 정보를 가지고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기가 뭐 관리할 수 있는 걸로 그야말로 더 개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지금 당장 시대가 이론으로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알파고를 얹혀놓고 여러분들이 야 성경 강론집에 그 언약과 성취라는 개념이 몇 번 나오냐라고 물으면요, 걔가 찾아낼 수 있는 시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에서 한 거예요? 예? 네이버에서 한 거예요? 그런 일본에서 일단 했고요. 일본에서 했고 딴 얘기로 갑니다만 잠들 깨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흥미로우신 것 같은데 일본 이런 말을 해요. 뭐 시사적인 얘기니까 잠시 하면은 우리 언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부족하면 일본어로 갖다가 번역하면 더 잘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술이 우리보다 그 면에서 뭐 하니까 조금 더 앞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성경 신학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진짜 이 정보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살게 된 이 사실요. 그럼 북한한테는 고마운 거죠. 북한은 어쨌든 다채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북한이나 여러분들 저기 아랍권에도 복음이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시도도 했었잖아요. 채널 하나를 사버리면 되죠. 목소리가 나오는 라디오 채널 하나를 사면 요즘 그래 북한 방송은 밤에나 새벽에 보통 하죠. 그 다른 채널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강화도나 인천 지역에 사는 분들은 틀면 어디 방송도 다 들어요, 밤에. 그렇죠. 북한 방송 다 듣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쪽 틀면 주파수 맞추면 여기서 다 가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자기 스스로 말씀에 서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는 행위로 보면 그냥 한국교회 다 여기서 끝을 내도 속이 시원하시겠지만 속 시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참으사 택한 백성은 여러분 그렇다기에 만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하게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예, 9441페이지 밑에서부터 본문 나오기 네 번째, 이제 몇째 줄까지도 알아. 강론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어디 찾을지까지 아시는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곧 택함을 받은 성도 모두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성도가 이렇게 되죠. 예,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다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멸망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 날이 임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런 거죠. 무한정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멸망 날은 상상하지도 못할 때에 오셔서 모두가 다 끝장이 나요. 그러니까 기회는 주시고 있고 그 기회에 우리는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뭐 하게 되죠? 사용하게만 될 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기회가 최악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는 거? 허무는 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떼어놓는 이간질을 하는 자.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뭐 하지 않을 뻔 했던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법한 자로 하나님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 없죠. 예?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여기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뭡니까? 준 거 또 한 번 확인하고 들어야 될 자들에게 고통스럽지만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해주는 걸로. 예? 자, 그것이 여러분들 그 때를 뭐 한다? 아낀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무엇을 아끼다? 세월을 아끼는 일인 거죠. 우리로서는 선명해요. 베드로 후서도 선명하고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일. 여러분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제개혁의 핵심은 지도자들 그룹이 인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 있는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해서 가정에서부터 어느 교회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교회가 되는. 맞죠?
양육하시려고도 모이기도 하고 은사 펼치기 위해서도 모이도록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글쎄 제 생각엔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정도 체계를 가지고 언어로 뭐 통역하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어느 정도 문헌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혹은 세계에 가서라도 성경신학을 왜 들어야 되는지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소개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되시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이 기록해 놓은 데 비하면 너무나 적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예상하지도 않았던 때에 자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볼게요. 무슨 날이?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 이러면 심판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러면은 심판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 날이 뭐같이 오므로 도적같이 오므로 맞이할 준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간절히 여러분들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가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실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서 저기 계시록을 멀리 바라보게 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맞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참는 것에 비하면 진노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땅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니까 땅이 불덩어리가 되면 여러분들 그죠? 용암되는 거죠. 싹 녹아버리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고 지금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선명하고 그러면 뭐겠어요? 선명하게 드러난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통스러운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은요. 여기 아까 우리 5절에서부터 앞부분에 전서 5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는 사자들처럼 대적들이 몰려드는 상황에 하나님 교회 지키고 가정교회에서 진리로 바로 서게 해주고 안내하고 쫓겨오는 자 보살펴주고 먹을 수 없는 자 챙겨주고 자, 그 다음 나오네요. 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은 뭐냐면 구별된 거죠. 예, 구별된 거.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함으로? 경건함. 경건함도 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경건은 그 베드로전서 1장과 5장에 있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 사건. 자, 12절 나오네요. 누구의 날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사모하는데 그 날이 하늘이 어디에 타요? 불에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날을 왜 사모해야 돼요? 이러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13절에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바. 그 약속하신 의가 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라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도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도 오시면 읽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을 못하게 돼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 악이 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립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다. 내가 볼 때 1000년은 하루가 1000년 같은 기간이고 시간은 네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왜 그렇게 굳이 합니까? 내 백성 찾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 참으시니까 이래 살고 그냥 기회되면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착각하지 마라. 마지막 날에는 결국 참고 난 다음에는 이 하늘과 땅을 뭐 할 거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믿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 뭐가 실체인데요? 라고 물으면 여기 나왔죠.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거하는 곳. 뭐와 뭐요?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바울 예를 듭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16절.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 하기를?
정결하기를. 여러분, 정결한다는 게 뭐냐면요,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변명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과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것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15절, 우리 주의, 여기 또 나오네요. 뭐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강림하신다는 내용은 진리다, 진리 아니다. 진리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대표적이죠. 고린도전 15장의 부활 관련된 내용들, 또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며,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푸는 것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뭐 했다? 스스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풀다가 성경으로 걸려 넘어지는 거. 아, 이게 제일 슬프고 참 뭐 딱합니까? 참,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 가신다고요? 이걸 하나님 해 나가시는 일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있고 안내된 안내사가 있다고 그게 동시에 안전장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진짜 끝까지 주께서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자, 9445페이지. 이번에는 몇 번째 줄 읽을까요? 이제 물어봐야지. 9445페이지. 본문 나오기 전 밑에서부터 몇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네 번째요? 예, 하명을 받들어서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세상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것으로 여기진다. 여러분, 사도 바울까지 이런 말을 했다고 근거를 들어야 될 정도면 교회가 안정되겠어요? 아니면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되게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뭘 지금 받는 고통이 어떤 거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근데 저쪽은 계속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공교의 꾸며낸 얘기 믿다가 그렇게 몸이 고달픈데 그걸 뭐하러 따라가느냐. 우리 따라오면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자기들 유대인 사회에서 먹을 것도 주고 또 뭐예요? 생활도 편안하고 살아가는데 지장도 없고 로마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 사람 따라와서 그렇게 애를 먹느냐. 급박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임의로 막 풀어요? 성경까지. 계시록까지 먼저 나가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뭐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막 억지로 풀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잘하며 영원한 영광을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미리 알았은즉.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하나예요. 목적이. 방법이 하나입니다. 뭐 하게 한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다. 왜? 어디로 가지 않도록. 무슨 생활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빠지지 않게.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이 경우로 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에 가 계시니까요.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죠. 성도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고 이 당시 교회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멋있고 삐까뻔쩍한 데가 아니라 무어가 일색인. 그렇죠. 내부로 보면 혼란과 육신으로 보면 뭐가? 고난이 일색인 데가 뭐의 원천인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원천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회 간다는 게 여러분들 모임으로 간다는 게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편안하겠어요? 긴장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긴장되게 오세요? 네, 조금은 긴장돼요. 아, 그래요. 권사님 역시 진짜 빨리 말씀해 주시니 좋아요. 저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요. 잠도 일찍 깨고 교회 바깥에 나오는 소리가 신경 쓰이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겪는 것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가면 정보도 없는 데다가 오늘 누가 올지도 모르고 사도들 편지가 제대로 왔는지도 모르고
뭐가 또 드러날지 모르고 또 로마군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그야말로 낙이고 안전이겠어요. 그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붙여놓은 목숨을 다하는 날을 맞이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죠. 또 무슨 문제인가 보세요. 우리 1장에서부터 무슨 낱말에 계속 초점을 맞춰왔죠? 하나님과 예수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뭐 물릴 수가 없어요. 교회의 절대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포럼도 결국 우리는 이미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이건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해오신 일로 기억하고 또 한번 진리로 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주가 누구시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말씀 또 나오네요. 누구를 아는 지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3장에서는 주로 어디에 맞추어서 얘기를 합니까? 반드시 앞으로 뭐 하실 것이다? 그렇죠. 강림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다 아니면 죽었다? 살아계신다. 공개의 꾸며낸 얘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뭐 하고 있다? 계속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뭐 된다? 완결된다. 완결되면 또 뭐 하게 한다?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그 풀어 가르치는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한다? 시간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비록 뭐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경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돌아보고 반드시 그 가르침에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이거죠.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어디에까지. 참 좋죠. 예, 1장에 나왔죠. 저도 좀 찾아봤어요. 진짜 계속 흘러와요.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불의한 생활 경계는 한마디로 내가 약속된 대로 계시 줄 것이고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뭐 하는 자, 해석해서 안내할 자를 줄 것이고 또 그 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디로? 불의한 자들 또 짐승과 같은 자, 속이는 자들로 따라가게 될 거니까 반드시 배우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내가 꼭 확인해 주겠다. 그 길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모든 내용이 나왔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만 진리구나. 그거 가이드 생긴 거죠. 자,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냐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이런 말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창세 전부터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재림할 나라에서 반드시 그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저가 누굴까요? 저가 누굴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문법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9446페이지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한번 해설 한번 볼게요. 944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디에? 영원한 시대까지 이르게 될 것을 송축했다. 못 찾으셨구나. 944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기도하셨던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누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도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뭐 한 거죠? 세워주신 사역 아니에요. 맞죠? 아들 사역? 무슨 사역?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 나라의 백성 만드는 대속 사역. 맞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 부분만 찾느냐? 그건 요한 1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한 1서로 넘어가는 고리예요. 그럼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 거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거라면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면,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는 그 집단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투쟁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영원한 시대까지 이르게 될 것을 송축하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447페이지. 여러분 다 거기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이 뭐냐면 가르쳐준 내용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내용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3장 제목이 뭐냐면 경건한 신앙의 소망이고 약속된 강림이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풀어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걸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구약의 근거가 굉장히 기네요. 그죠? 9447페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그 앞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생활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 감각이 이런 거죠. 성경을 구조대로 본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나타난 경건한 소망을, 경건한 신앙을 내적으로 가지고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한자 한자 적어준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믿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이미 언제, 구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내용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방대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나와 점점 상관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더 확신을 주나요? 잘 알지 못하고. 지금 같지 않아서 모르겠네. 아, 그렇죠. 출애굽기부터 질문답게 다시. 출애굽기부터 사무엘하까지 내용을 모르면 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우회로 제가 말씀드린 거다. 베드로후서 3장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 사무엘하까지.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권하는 거다? 박홍기 강사가 질문을 똑바로 한 게 아니고 똑바로 못한 게 아니라 누가 권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권하더라라고 제가 빠져나가면 저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공부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권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거기 베드로후서를 읽다가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을 알려면 출애굽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읽어야 된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읽으려고 하니까 눈도 아프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시간까지 다 정해 말하는 사람이 내가 30분을 줄 테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에서부터 사무엘해까지 딴소리 하지 말고 무엇을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베드로후서 3장의 경건한 신앙의 소망이 되도록 내가 바쁘니까 몇 분 안에 정리해라? 30분 안에 정리해라.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려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아, 진짜 이기적이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쏙 뽑아가려고. 그 의도를 안다 해도 저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요? 제가 해야 돼요? 좀 우습게 소리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교정을 보면서 저자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거보다 더 황당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박 강사님, 원래 거기다가 글에 적는 것보다 신약에서 구약 근거 적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적고 싶었다. 창세기부터 어디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읽으려고 해도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2장 보려고 하면
말라기까지. 뭐 직임에 의한 성취 보려고 해도 말라기까지. 그러면 신약 진도가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참으려고 했으니 저자가 얼마나 고록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이 전체를 모르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요.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뭐라고 경계하냐면 지금 쓰여지고 있다.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를 누구도 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쓰면서도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자기가 받은 바 내용을 경계하는 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계시록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가 분명히 살아계셔서 앞으로 반드시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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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러니까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아니, 진짜.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요한 1서부터 나온다고. 속았어요. 속은 게 아니고 그걸 똑바로 안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근거로 보면 어디에 있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구약에 약속돼 있고. 여러분 사무엘하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건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무슨 게임이 끝난 거냐?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사무엘하까지 하나님의 5대 속성 한 번밖에 안 나오죠. 대답이 지금부터는 잘하셔야 돼. 잠 깨우는 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사무엘하까지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몇 번 나올까요? 그렇죠. 충만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내용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뭐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좀 자랑 좀 하죠. 사무엘하 내용이 언약 자손 보호잖아요. 사도 다윗이 나중에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받지만은 뭐 합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5대 속성 다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을 적어놨다는 말은 저자가 의도했던 대로 이미 이 속에 뭐도 들어가 있다. 찬양을 통한 언약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어디로도 가고 있다. 선지서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한 편 읽으시는 그 열정으로 읽어 놓으시면, 맞죠? 그게 확대리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한 편 읽으시는 게 확대가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앉아서 논의해 나갈 때 어떤 예를 들면 회의를 참석해서 후배들이 성경신학을 말하는 자리나 혹은 어떤 동료가 예를 들면 연구해서 발표하는 자리나 명망이 있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내용이나 듣고 딱 읽게 되면 저게 지금 성경의 내용으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저렇게 했을 때는 성경이 사서로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그런 가늠할 수 있는 여러분 토대가 마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쓰기만 하셨고 잘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셔서 오랫동안 참아오셨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교육이 재정교육이었고요. 두 번째 무슨 교육이었죠? 포럼 1대 주제가 뭐였습니까? 무슨 개혁? 5가지. 교육개혁이었죠. 맞죠? 교육개혁이었어요. 교육개혁이 진행된 다음에 교회가 어려워졌거든요. 왜요? 그 교육개혁에 여러분 특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 책임밖에 없어요. 전달하는 자는 정확하고 유익하게 요구한 대로. 예. 여자는 2명 이상, 남자는 1명 이상. 여자 연구원이 있다면 그것도 깨지죠. 여자도 몇 명 이상 됩니다. 몇 명 이상 됩니다? 1명 이상 됩니다. 예. 여러분 어딘가에 따로 뭔가 새로 크는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세로 가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몫을 전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저희들 세대에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베드로 후서 내용은 또 구약 근거를 조금 좁혀놨어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볼까요?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맞죠? 세속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배격하도록 해서 무슨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고, 그래서 무엇을?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의 구약 근거는
예, 말라기라고 딱 하나 나와 있네요. 여러분, 말라기가 나온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구약 근거를 쓰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말라기 읽으면 앞부분 안 읽어도 된달까요? 앞부분에 뭐가 나올까로 갈까요? 정상적인 공부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야, 나 말라기 진짜 알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라기 내용은 앞부분을 가지고 또 가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창세기를 적어 놓는 것보다가 어디를 적어 놓으면? 말라기를 적어 놓으면 어디까지도 읽어야 된다? 앞부분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저자의 의도가 그런지 아닌지는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도록 해놨고요. 또 몇 초 안에도 깔끔하게 요약이 될 수 있고요. 또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좀 다 보도록 할게요. 자, 눈들이 다 떠지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졸리셨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조심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적그리스도를 내가 파악할까요?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보여줄까요? 그러면 명확하게 보여주시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될까요? 숨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에 뭐가 적극적으로 등장해서 설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설친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힘인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던다는 내용을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 이제 제 3절로 갑니다. 자, 우리 좀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죠? 요한 1서죠. 맞죠? 요한 1서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이게 왜 먼저 나올까요?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요한 2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인가요? 이게 두 개로 돼 있죠? 맞아요? 맞죠? 유다서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 무리 경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왜 먼저 나오느냐?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확증해 주시고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뭐 하도록? 배척하도록 해서 교회 뭘 통해서? 지금 이게 무슨 주제죠? 제4장 뭘 통해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 닿는 데까지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무슨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앞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선배가 후배한테 강론을 예를 들면 10분 했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선배의 말이 후배에게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 1서에 있는 1장에서부터 2장 17절의 경우로 보면 선배가 후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역사하여 누구로 하여금 먼저 본 분을 통해서 나중에 들어야 될 자들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누구의 역사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누가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뭐한 것이다? 확증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요한 1서의 시작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라는 증거가 다른 건 없어요. 뭐 할 때 뭐가 제대로 전해지는 거?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 말씀이. 도저히 말씀이 전해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만큼 요한 1서에 초점을 좀 맞추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와요. 종교개혁 우리 이제 올해 500주년 지난주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 가서 영국도 보셨죠. 영국의 번역 과정의 그 롤란들을 통해서 그 전부 잡아 죽이니까요. 가톨릭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마태복음 외워라. 그 시장에 만나요. 장날 만나서 서신 교환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마태복음 다 외워와요. 그리고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은 마가복음 다 외워와요. 근데 나는 마가복음을 몰라. 그러면 오늘은 마가복음을 듣자. 이러면 뭐예요? 마가복음을 암기하고 온 사람이 거기서 얘기 다 해줘요. 근데 머릿속에 있으니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붙잡히면 죽죠. 화형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럽엔 이런 역사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있는 말씀이 남한으로 전도시키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는 방법이었어요. 믿어지세요 이제? 예. 북한의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에 있는 목회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하고 부산만 남겨놓고 간당간당 할 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도록 한 일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급한 상황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슨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뭐 하도록? 확증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하고 무서움이죠, 사실. 자, 더 한번 볼게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요한 1서의 그 구약 근거가 뭐가 나오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 이사야 선지자로 세상에 공의를 베풀기 위해 무엇을 세울 자? 공의를 세울 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라. 여러분 이런 구절은 좀 어떻게 보면 공부가 좀 필요해요. 이게 하필 공의라는 개념이 왜 나왔을까? 공의가 왜 나올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자꾸 이제 피곤한데 자꾸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공의가 여러분 투쟁하고 관계돼요, 안 돼요? 되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그냥 막 싸울 수 없잖아요, 진흙탕에서. 그 내 싸움이 뭐여야 돼요? 의로워야 되잖아요. 공정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실 때 공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공의라는 개념이 뭐하고 맞다? 뭐하고 맞다? 투쟁하고 맞고, 또 투쟁의 방식 중에 하나인 적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하고? 배척하는 것. 그럼 공의를 내가 세워서 내가 배척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공의를 베드로서의 이런 상황에서 뭐하게? 성취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하게 하신다? 배척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조성하는 부모 가정교회 역할부터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몫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단순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무슨 내용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가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전에 사전에 뭘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 자녀별로 다 준비해 놓고 와서 편안한 상태에 와서 어떻게 마음껏 먹고 쉬게 가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 저희들이 모이는 교회의 경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임이라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 중심의 경건회와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애찬. 맞죠?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해서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 거.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와 더불어서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소개하는 일로부터 다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 개혁교회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표지로 일어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2장 7절까지 무슨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자, 또 한 번 확인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내용에 나타난 경건한 신앙의 소망을 강림하신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 강림하시는 영원하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는 항상 뭐한다? 존재하신다. 살아계셔서 뭐하신다?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도록? 말씀으로 배척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걸 꼭 베드로후서 부분과 요한일서와 연결성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볼게요.
1장 1절. 1장 내용이 말씀의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도 진짜 지나갈 수 없는 모든 개념들이 그냥 압축 꽉 차 있어요. 자, 확실한 무슨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해 전하는 목적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목적은요, 미리 볼게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왜 전하는 거냐? 너희로 우리와 뭐 있게? 사귐이 있게. 또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우리의 사귐이 우리끼리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두 신앙의 귀중한 선배들이 둘 다 고통당했어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면 함께 고통을 누리는 것이 누구와 함께 사귐이 있는 증거가 된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이 함께 사귀는 증거가 함께 뭘 받고 있는 현장이다? 고난받는 현장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 중요하죠. 그야말로 그냥 태어난 자식이 없는 것처럼 수고하고 짐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원인도 잘 모르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편안한 상황에서 공부하고 갈 수 있고 여러 조건 속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수고와 봉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평범한 거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이 1장 1절부터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뭐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아까 3장의 베드로후서 끝날 때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앞으로 반드시 뭐 한다? 강림하신다. 그분은 분명히 뭐 한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 영원한 생명주이시다. 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고 만약에 요한 1서로 오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제가 계속 이런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되는 질문을 안 해주셨어요. 그 말은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소개했을 때 그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목한다는 말은 계속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절 다시 봤습니다. 이 생명이 뭐한 바 된지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말씀이 나타난 바 된지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누구에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하나 전해지는 것이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뭐 하는 거죠? 선포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주체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 하도록 세워놓은 거죠? 아니, 여기에 보면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사귀어야 될 자들이 함께 사귀도록 모아준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모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걸 뭐하는?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이 사람 오늘부터 말씀 들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하고요. 이분이 만약에 창세전에 생명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라고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죠. 그걸 요한 1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지금 왔고 나보다가 모르고
맞죠? 저것도 모르냐라고 하고 그것 전부 다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걸 부정하게 되면 요한 1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사귀는 자라는 것을 부정함으로 누구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라. 그래서 그 자는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형제를 진리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유포시킬까요? 아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도들처럼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차단하려고 하겠죠. 맞죠? 왜? 육신으로 안 왔다고 해야 우리 속에 누구도 거하지 않는 거니까. 육신으로 왔지만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걸 없애버리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정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육신으로 왔는데 그 속에 뭐가 거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으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고 있다? 사귀고 있다. 사귄다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코이노니아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신학에서. 코이노니아, 뭐 공동적 사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해요. 자, 시간도 많이 흘러서 벌써 예수님 승천한 지 60년이 지났을 때죠. 요한 1서 쓸 때는. 그 1세대들 다 죽고 이제 사도들 거의 다 죽고요. 이제 사도 요한 같은 자가 마지막 사도로 남아있을 때니까요. 그러면 왜 이 내용이 초반에 나오느냐. 예수가 육신으로 온 걸 부정하게 되면 성도들 내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처럼 거하셨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부정하려고 하는 거냐. 육신의 몸에 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혹은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를 챙기고 진리와 배격한다라는 말이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한다는 말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거 전부 다 네 중심으로 하는 거지 무슨 성령의 말, 생명의 말씀이 하게 하느냐. 교회가 뭐가 돼요? 다 끝나죠. 아니면 인본주의로 넘어가서 봐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회를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해가야 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서는 뭐 내용으로 보면 5장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 흐름의 전체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있죠. 3절 4절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 더 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맞죠? 창세전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한 바 됐다? 그러니까 분명히 뭘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하고 뭐예요? 서로 밥도 먹고 맞죠? 같이 똑똑 떼고 같이 뒹굴기도 하시고 같이 손도 잡고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건 나사렛 예수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는 누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 맞잖아요.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맞죠? 성도님들과 제가 육신적인 관계로 지나는 거라는 말은 요한 1서와는 전혀 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요한 1서 읽었던 이 말씀으로 보면 말씀이 서로 통한다. 나는 저 사람하고 말 통해.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을 한다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었던 그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도와 성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함부로 혹은 쉽게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내용이 요한 1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가 적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해야 육신의 몸을 입고 사귀는 우리 관계인 교회 관계가 뭐가 돼요? 그렇죠. 전부 괴멸시키고
전부 다 없앨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난 자들이 우리가 너무 기다리다가 너무 애타는 나머지 환상으로만 봤다. 그게 요한 1서가 기록될 무렵에 나타났던 거짓말로 나타난 걸 봤다. 그걸 가현설이라 그래요. 아주 결정적인 이단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이기도 하고요. 자, 3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고 사귐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것이 실제인 거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뭘 통하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함으로? 사귐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강조를 좀 드린 이유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은 사단은 어디서부터 건드느냐? 성도들 서로 간에 공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시킵니다. 왜요? 뭐가 공부를 안 해야 누구 안에서 사귐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가 끊어지니까.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사귐은 무슨 모임이 돼요? 누구 중심 사귐이 되죠? 인간 중심이 되고 우리의 정욕을 추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술색에 맞아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는데 공부 중심이 아닌 어떤 분위기로 간다? 이거는 우리가 지혜가 주신 분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하시겠죠. 뭐가 약속이니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그렇죠. 배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 다음에 글쎄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고요. 적어도 요한 1서 가지 않겠어요. 그죠? 요한 1서가 그런지 이 사귐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자, 좁혀 드릴게요. 한번. 자,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하고 1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한다? 사귐의 문제에서만 좀 맞추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내용에서 왜 이 제목이 뭐로 달려있는지, 적그리스도로 달려있는지 좀 이해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앞부분 잠시 좀 살펴보고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진리의 말씀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또 복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진리에 더욱 관심 가지고 또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진리의 공급을 받는 자녀로 그리고 주신 여건 따라서 진리의 말씀 전하는 자녀로 하나님 저희들 진리를 향하여 투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